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더위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애쓰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2박 3일 동안 애쓰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주의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소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 이스라엘의 복. 오늘 묵상의 제목이죠. 또 이 12절이 요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왕이 됐어요. 모든 백성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말이죠. 1, 2절 말씀은 이때 했던 일종의 추대사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추대사 속에서 보면 다윗이 이미 왕이 될 줄 알았다 이 소리도 있고요.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도자, 보호자는 다윗 당신이었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다윗을 세우겠다 하셨던 것도 우리들이 압니다 하는 말도 있죠. 궁금하죠?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왜 진즉 다윗을 추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게 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고 세상 정치가 이런 거다 하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아무튼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렵게 만들던 내전의 위기는 끝났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왕국 시대가 그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이 왕국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다 하죠. 그 중에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만의 왕이었지만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어요. 오늘 요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유와 의미를 정확히 알았지 싶습니다. 12절이 요절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주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번영한 것은 꼭 경제적인 어떤 성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격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이정표 같은 나라를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왕이 된 다윗이 우선 힘쓴 것은 12지파를 통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게 그런 일 중에 하나이죠.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인들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또 유다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 격이었죠. 그래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되기에는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은 천혜의 요새였죠. 여부수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쯤은 물리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니까 다윗은 그들의 산성을 점령했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밀로부터 안쪽에서 성을 쌓았다. 리모델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10절 11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점점 강대감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예루살렘 시절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죠. 13절 이하에 쭉 나오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름도 들어있죠. 이팔, 엘리수와 네벡,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다 하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편 다윗이 왕이 되어 힘쓴 두 번째 일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와 지도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새 왕의 기세를 누리려는 듯 침입해 왔죠. 다윗은 광야 시절에 연단받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고 저들을 물리쳤어요. 사울 때에도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삼으려다가 큰 패착을 두고 말았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1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 평원에 가득히 메웠을 때
19절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죠.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대답하셨어요. 20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부하심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자, 22절 이하에서는 블레셋이 재침공을 했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또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은 작전 계획으로 응답하셨어요. 이번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해서 공격해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여러분 놀라운 판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저 공중에서 행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신감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이다 하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주의 군대가 함께 싸워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밀어냈다 그러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요, 블레셋을 레바논 해안 근처까지 다 몰아냈다. 유다 근처 쪽에 있는 그 해안 도시가 지명이 게바고요. 게셀은 저 위쪽 북쪽의 레바논 쪽이거든요. 아예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재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광야와 해안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졌다. 이 얘기죠. 온전한 승리였어요. 참으로 멋진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평화든 싸움이든 모든 통치 행위의 목표를 오직 민족의 통합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에 두었던 그 다윗은 진정 이스라엘의 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을 다윗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진정 이 땅의 복이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복이기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한반도의 그 평화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평화 통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꿈꾸는 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